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기 전에는요, 교회 설교를 하게 될 때, 아니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교회에 임하는 핍박, 아니면 뭐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일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떻나요?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정말 강한 핍박,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단 교회를 비판을 했었어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을 향하여서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종 그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이단 교회와 그리고 이런 우리가 속한 이런 정통 교회와는 이게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단 감염의 그런 단서를 조금이라도 제공하게 되면은 뭐 정부, 언론, 여론 이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공격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나눴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만약에 우리를 반겼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 가는 방향이었을지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나눴었지만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어떠한 다른 또 질병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것들이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서 전파가 되어지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핍박, 박해, 뭐 고난, 억압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통제와 그런 것들에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를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 집단 확진 초반에는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런 사태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죠.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하면서 잘 그래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었습니다. 예배당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했지만 온라인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고요.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아니면 뭐 다른 각종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안부를 서로 묻고 간단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 해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집중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해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현장성이 확실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유대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상에서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집중도도 점점 흐려져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태가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언제 종료가 될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었다면은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것들이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하죠. 뭐 몇 주 전만 해도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10명 이내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때는 '아 이제 곧 있으면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고 그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막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게 되면서 '아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까?' 그런 마음 가운데 허무감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려고 우리가 노력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그것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덩이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그 원수신인들, 히브리서의 그 발송 발 그 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편지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원수신인들도 우리와는 비슷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죄송한데 이거 그 하이음을 조금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쌕쌕거리는데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핍박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살인하고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을 위기 속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고난과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 배교의 그런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믿음을 결국엔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얼마 안 돼서의 일일 테니까요. 근데 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셨을 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것을 얼마 안 있다 들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건 줄 알았겠죠. 그래서 뭐 조금 기다려 봤겠죠. 몇 개월 기다려 보고 또 1 년, 2년 기다려 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꼭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는 추방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됐었고 그들의 경제 상황, 그들의 삶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 가운데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길 바라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님들,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또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들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그냥 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지켜나가면서, 또 믿음을 정체시키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고난과 유혹을 받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갈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안내서가 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 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모를 때에는요,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면은 선생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조금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은, 아, 선생님이 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잘 모르면은, 아, 저 선생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점점 귀를 닫게 될 수가 있죠. 뭐 그것이 뭐 다른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 부부의 대화 속에서도 그렇죠. 부부끼리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내가 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와 뭐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가 될 수 있는데, 아, 왜 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것이 안 좋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바로 알면은 그분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시대에 태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때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바벨탑 사건 때, 뭐 그런 때 그런기도 했었고요. 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렇게 했었죠. 또 어떤 때는요,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때에는요,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은 그런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온 것처럼요, 이 모든 날,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신약의 시대에는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2절 한번, 상반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면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 계시의 완성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계시의 또한 모든 내용이시면서 계시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계시를 아들을 통하여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것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었는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완성이고 모든 내용이시고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시대 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누구이시길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짧은 2절 3절에는 7가지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개씩 조금 같이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의 상속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이십니다.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15절 상반절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멘.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물려주죠. 그런 것들이 당연하듯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분이 내가 상속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상속자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독차지하시고 뭐 그것으로 뭐 갑질을 하시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받게 하겠다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때에는요 그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냐?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조금 넓게 생각을 해봐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과학 시간에 배워보셨죠?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로운 곳이 바로 우주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현대과학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다 발견하지도 못했고 전부 다 파악하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줄여서요. 지구를 볼게요.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들, 모든 생태계들, 그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자연의 과학을 통한 탐사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좀 통제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이 절대 완전히 통제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나게 되거나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을 해보려고 해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더 줄여서 우리 사람으로 봅시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굉장히 신비하죠. 특히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CT, MRI,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인체에 있는 모든 그런 유전자, 모든 세포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가 거의 다 99%가 거의 다 이렇게 게놈 지도가 완성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게 완전히 분석이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많은 질병들 앞에서 쓰러지고 여전히 치료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잘 파악한 줄 알았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 앞에서 사람은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또한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빛을 받은 우리도 또한 세상 가운데 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셨으면은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 모든 능력, 모든 지혜, 그런 모든 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같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험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왔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됐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음식을 창조하셔서 그렇게 축사하셔서 그렇게 음식을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강을 건너야 될 때, 바다를 건너야 될 때 배를 타셔야 되셨어요. 그렇지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병을 치료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을 그들을 죽은 자들 특히 뭐 나사로나 아니면 그런 죽은 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로 인하여서 애도하시고 슬퍼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이 분명한 형상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하면은요. 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능력 되시고 모든 지혜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에 만물의 모든 것들이 서 있고 그리고 하나 예수님께서 존재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자연의 세계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또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질서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뭐 그 질서로서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 그렇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계산하죠. 또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가지고 한 달 뭐 그렇게 계산을 하죠. 또 지구가 자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운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요, 우리에게 이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빅뱅 이론 아니면 뭐 진화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로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 뭐 카오스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과학으로 설명하고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우연에 맡겼지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붙드시고 계시면서 또 운행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의 그런 모든 현상들 아니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여겨지고 재수 없이 일어난 일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하나씩 뭉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렇게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요. 율법의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바쳐야만 했어요. 반복해서 계속 바쳐야만 했죠. 하지만은 예수님은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의 그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분.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높은 곳에 가장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신이라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같으면은요 힘든 일을 끝내고 나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끝내고 나면 그 일을 좀 보기가 싫어지죠. 뭐 힘든 과제물을 끝내고 나면은 힘들게 끝냈기 때문에 이걸 또 막 반복해서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어때요? 군대에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힘든 일을 끝내고 나면은요,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 되시는 우리 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4절 이후부터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천사와 비교해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천사하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약간 형편없게 그 흠모할 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히브리서 전체로 보면은 이제 몇몇 군데 비교 대상을 정하여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천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실까요?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것이냐? 5절 보니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셨고요. 또 6절을 보니까요. 그분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로서 세상에 맏아들로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첫째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
그 존재들과는 신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요 7절에 보니까 그의 사역자로서 바람이 되기도 하고 불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되어서 뭐 이렇게 쓸어버리기도 하고 불꽃이 되어서 이렇게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에 사용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나라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귤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셨다.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그렇게 기름 부어 주셨고 모든 그런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요 부려지는 영이에요.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는 천지 차이 나는 한참 차이 나는 영원한 차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를 포함한 모든 세계는요 결국에 다 멸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 낡아지고 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존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이처럼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뛰어난 직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나 보이고 우수해 보이고 우러러볼 만한 대상으로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굉장히 미천한 그런 신분이었었고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뭐 또는 그리고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했을 때 맞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시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천사들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월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천사와 같이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나 보이는 것들을 만나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러러 보게 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지게 될 수가 있겠지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서 얻는 그런 영원한 생명,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날들과 달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이것이. 교회 가면은요, 사람들의 딱 눈치가 바로 이렇게 눈치가 보여요. 뭐 저희 집에도 이제 밑에 층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보통 항상 1층에 나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이상한 말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제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새벽 예배 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럴 때마다 항상 1층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총각 총각이라고 안 했고 그 교회 다녀와 하면서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도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네, 교회 다녀왔어요. 뭐 할아버지도 저랑 같이 나중에 교회 가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요새도 똑같이 물어보시거든요. 교회 다녀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약간 이전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 스스로도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 그분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위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이미 우리가 살고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이후에는 그것이 더더욱 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대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포기하고 놔버리면은요 한없이 이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힘써 모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그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직접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그런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편지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교회 나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보다요 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일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믿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들을 나중에도 쭉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 주님 앞에 올려 주님 아버지